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보다 순종과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서론 중에 특별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책망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거나 쫓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았다라는 그러한 책망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남겨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쳐서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단지파같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남겨둔 것일 수도 있고 또 가나안 땅의 생활과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남겨둘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둔 사람들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4장 이후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결국 그 가나안 족속에게 침략을 받는 그런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우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과 범죄로 이끌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따라가다가 욕심으로 자신들을 망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해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근데 이게 회개하고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이 울었냐면 그 땅 이름이 원래 베델인데 복임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복임은 우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질 지명 이름을 바꿀 정도로 많이 울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울고 통곡하고 끝이었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죄는 시작이 되고 사사기 시대의 죄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한 번 울고 끝내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생활을 해야 되죠. 만나도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위해서 새로운 정부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잘 사는 걸 보니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살다 보니 이거 하나님 한 번 믿고 이렇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가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 그 이상이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은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만 살아? 더구나 요즘처럼 이 발전하는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 믿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이런 생각이죠. 사사기는 가장 완전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나라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나를 다스리는 왕도 없고 나보다 나은 부자도 없고 권력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장 이상적인 시대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좋은 시대를 이스라엘은 욕심으로 가장 악한 죄의 암흑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에 허상이었던 우상을 섬겼고, 조금 더 재미있게 살려는 욕심에 그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쾌락을 그들은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과 감정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불행한 인생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부족한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주인처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무너진 그러한 역사이고, 지금 이 세상과 나 자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여 스스로 불행해지는 우리 인생의 역사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자식, 나의 욕심, 나의 물질뿐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더 욕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는데,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똑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범죄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울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나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과 감동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내 감정과 내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정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의 눈물, 한 번의 감동,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순종으로, 날마다의 실천으로, 날마다의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